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만세 전에 예비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는 주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사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진 진리와 비밀들을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실 때 우리가 그간 알던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고 또한 무너지며 다시 쌓아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서서 매월 교육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세 달째 유초등부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설교 초점이 약간 평소 들으시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시죠? 저는 가장 매몰돼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영광 없음, 우리의 죄에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낯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느끼시겠지만 교재는 또 이제 제가 말하는 내용하고 또 정반대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씩 선생님들 눈에 보이셔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매일 성경으로도 묵상하시고 하나 바이블도 보고 계실 텐데 그 둘의 온도 차이가 좀 있나요? 선생님들 느끼실 때? 거의 비슷한 얘기 같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막 살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메시지를 응축시켜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도덕책 수준의 내용인데 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런 건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독교 교사라는 것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유초등부 애들을 사랑하나?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제 네 될 대로 되라 예정된 놈들은 구원받고 아니면은 지옥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이제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랑하는 건 아니죠. 저는 애들한테 밥을 사준다든지, 예? 아니면 얘는 입혀준다든지 재워준다든지 씻겨준다든지 그런 부모님 응당 부모님 같은 사랑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않고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저는 말하자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애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 제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은 선생님들도 이제 계속 이거에 초점을 같이 맞춰주셔야 되는데 저에 맞추자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의 포괄적인 진리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에 메모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애들한테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애들한테 주려면 애들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애들 찾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신방하고 이런 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이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보편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였다는 걸 발견하게 해주는 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큰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제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 과정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들의 교육입니다. 애들에게 그걸 알려주려면은 선생님들이 각 반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 애들이 이제 유치부, 유아부, 또 초등부, 저학년, 고학년 수준에 맞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 있는 그룹이랑 우리처럼 4살부터 13살 있는 그룹이랑 어디가 더 구성원들 사이의 격차가 클 것 같으세요? 4살부터 13살 있는 데가 훨씬 큰 거예요. 걔네들은 한 살 한 살이 지각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30살 넘어가면 사실상 똑같거든요. 누구 편을 따르면 이제 뇌가 이제 그때부터 썩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의 30대에서 50대는 이제 거의 정신이 다 완성돼 있는 무르익은 때라 이게 거의 갭이 많이 전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애들 설교가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저 마음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치 유아부는 저는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에 뭘 배우느냐? 이땐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는 내가 바르게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또 이게 조용히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전체 예배 분위기는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훈련해가는 과정인 거죠. 애기들한테는. 근데 초등학생부터는 다릅니다.
초등학생은 이제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는. 애들이 이때 지성에다 뭘 집어넣냐로 앞으로의 습득하는 게 많이 바뀌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 안에 있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뭐를 가르쳐야 할지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고요. 일반적인 교회하고도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뭐 교회 차별화 이런 소리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뭐 차별화 한다고 막 데코레이션 하고 교회에다가 막 예배당 막 꾸미고 뭐 이거 다 띠르시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저 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뭐 인형극하고 이런 게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언어로 이 어려운 진리를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재에 관해서 말하자면 교재 보면은 애들 수준에는 딱 맞습니다. 애들 수준에 맞는데 근데 수준에 맞는다라는 이 말이 그게 옳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 그래 애들이 지금 보기엔 괜찮아. 하지만 이대로 쭉 간다? 그건 틀리다는 것이죠.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첫째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막 세계관이 형성되는 아이들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선생님들께서 바른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말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성급하게 일반화시키고 싶지 않지만 전 대단히 열성적이고 그 기독교에 매몰이 돼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군대 끝나고 나서부터 배운 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저 방언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저 방언 잘해요. 저는 언어로 해요, 언어로. 저 알랄랄라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저 무시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지만 예컨대 하나 일례를 들자면 방언은 이제 종료됐구나. 방언은 필요 없다, 현대 교회에서. 왜냐?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방언, 예언, 꿈 이런 것들로 여러 부분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엔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보고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잘 논쟁해서 딱 정립된 거를 받아들이니까 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 왜 했지? 그냥 머리 긁적이고 안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는 잘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까놓고 말하면은 애들보단 선생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애들한테 제가 이 수준으로 하진 않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바이블을 이제 4주씩 땡겨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별로 안 필요하다 그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꼭 알려주십사 하는 분들은 꼭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이 이런 걸 물어보더라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모르신다 이거는 왜 다르냐 전선에 말씀한 거랑 다르냐 아니면 성경의 내용과 불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혹시나 막히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라고요. 아셨죠?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수요 예배 때 구역장들 교육하시는 그걸 들으시면 돼요. 그게 교회의 전체 방향을 제일 잘 대변하고 있는 시간이 그때 수요 기도회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평소처럼 이제 매달 1시간 반에서 우리 홍 집사님께서 건의해 주신 것처럼 2시간씩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주에 그럼 2시간 하죠 그러시고 다음 주 안 나오셔가지고 당황하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1시간 반 정도 보면 이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뭘 공부할 거냐? 기독교 교리를 조금 보시려고요. 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유초등부 교재를 보시면서 스스로 이제 이거를 내용을 잘 분별하게 되시기까지는 이 방식대로 이제 조금 이제 평소 하시던 대로 그거 공부하시고 수요 기도의 말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이 교사 교육이 선생님들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해도 됩니다. 진짜요. 농담이 아니라 매주 하셔도 돼요. 아셨죠? 전 매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요. 한 달에 한 번보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원하시면 저는 무조건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뭐 그러시고 싶진 않으시죠. 근데 여튼지 필요하시면은 여튼 그렇게도 전 얼마든지 할 마음이 열려 있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취지를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몇 주간 계속 교리를 배우면서 하나바이블 4주씩 땡겨서 하는 거는 구역장 교육으로 이제 잘 대체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뭘 배우려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튤립 들어보신 분? 튤립 들어보셨다. 거수. 안 들어보셨어요? 튤립? 꽃 말고 튤립. 튤립 교리 안 들어보셨어요? 자, 제가 아주 잘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이걸 제가 다 손드시면 어떠나 하고 고민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그 바른 기독교인이라면은 원래는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나 뭐 잠깐 반짝 가르치고 있으니 참 저도 똑같아요. 저도 뭐 한 30살 돼서 들었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여러분 아니 우리 이런 걸 가르치던데요 하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누구한테 달려가셔야 된다? 담임 목사님한테 달려가시면 돼요. 최석원 전서가 이상한 이단 교리 같은 걸 가르칩니다. 그러고 가세요. 그 아셨죠? 서로 떠드셔봤자 아무 답도 안 나와요. 이상하다? 담임 목사님한테 가져야 되는 거야. 아셨죠? 자, 튤립 교리 거기 써있죠? 제가 한글을 적어놨다 다 지웠습니다. 튤립은 그 앞에 이제 요 교리들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이 앞글자를 따서 읽은 거예요. TULIP를요. 일단은 거기 이제 빈칸을 놓고선 견디실 수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이제 다들 원래 이거 유인물을 받으면 유인물 보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교리는 total depravity입니다. depravity. 이건 무슨 뜻이냐? 전적 타락. 전적 타락 혹은 가로 여시고 부패라고 쓰십시오. 제가 영어 영문과라 좀 발음을 구릴까 하다가 그냥 코리안식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이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limited atonement는 제한적 속죄. 그리고 네 번째,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 perseverance of the saints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또 안 그러면은 제가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칼빈은 다 아시죠? 칼빈. 칼빈의 제일 잘 알려진 제자 누구입니까? 두 글자인데. 이렇게 외우십시오. 베스트 제자 이렇게 해서 배자라고 외우십시오. 배자. 칼빈의 이제 수제자라고 불리는 배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칼빈보다 더 칼빈주의 같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제자 중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꼭 이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 꼭 들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과 칼빈은. 그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그 칼빈 전통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뭐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가톨릭의 신학자에게서 들어온 어떤 반론을 이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배자가. 너가 좀 가가지고 그 사람 그 가톨릭 수사에 그 신학을 좀 반박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아르미니우스에게 맡겼는데 그 아르미니우스가 그걸 반박하려고 공부를 하다가 뭐에서 부딪히게 되냐? 이중 예정이라는 교리에서 이제 한풀 그 자기 신학을 다시 점검을 하게 된 거예요. 이중 예정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좀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 그 1층 그 끝에 방에서 했을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여보내실 사람을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선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똑바로 대답을 하세요. 선택하셨죠. 선택교리잖아요, 그게. 그건 우리가 다 아멘하고 대답을 하죠. 그치만 마음이 어려워지는 부분 뭐냐? 그러면 하나님 지옥에 갈 자들도 예정하셨나요? 민태천 선생님처럼 잘 아시면은 예라고 하시는데
괜히 말하다가 좀 인정머리 없는 사람 될 것 같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선택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지옥을 갈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건 좀 대답하기가 꺼려지시죠, 마음이. 그거에서 똑같이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도 걸려 넘어진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 뭔가를 선택하고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건 선택 안 하기로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는 이중 예정의 교리를 믿어요. 그러지 않고 선국 갈 사람은 선택하셨지만 지옥에 갈 사람은 선택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일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이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돌아서서 이 아르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이제 칼빈을 나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르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이제 칼빈 사후죠. 칼빈 사후에 뭐를 만들었냐? 학론서라는 걸 만들어요. 학론서. 그 학론서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튤립 교리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튤립 교리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학론서, 아르미니우스의 제자들인 아르미니우스 이제 주의자들이 학론서라는 것에 5가지 항목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이건 제가 나중에 더 심도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그냥 개요로서 들으시면 돼요. 칼빈이 전적 타락, 칼빈의 제자들이 전적 타락이라는 걸 주장했으면은 아르미니우스의 주자들, 알미니안들은 뭐를 주장했을까요? 반대로. 부분적 타락을 주장했겠죠.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완전한 은혜가 없어도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선한 것이 남아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쥐톨만큼이지만은 남아있다. 그거를 부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썩어있고 부패해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게 무조건적 선택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알미니안과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이제 제가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알미니안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선한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구속의 효력, 그 죽으심의 효력, 보혈의 효력이 누구에게까지만 한정이 되느냐를 말하는 교리거든요. 보통 우리가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가르치는 거 들어보셨죠? 만인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말.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만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값을 치르셨어요. 대속의 값을. 그런데 지옥 간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 피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낭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애초에 딱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자기의 백성들에게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적용시켜 주시기로 만세 전에 결정을 하셨고, 그 사람들한테만 절대로 변화 없이 그 사람들한테만 효력이 입혀진다라는 게 제한적 속죄예요. 근데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거를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불강력적인 은혜도 이거랑 정확히 한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실 때, 저 괜찮아요. 전 괜찮습니다. 전 제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갈게요. 그것이 저항할 수 있는 은혜겠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전 괜찮아요. 전 안 받을게요. 이럴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 이 견인이라는 말의 한자에 대해서 뭐 견인차의 견인이냐 아니면 굳셀 견에 인내할 인자냐라고 논쟁이 많이 있는데 그 둘 다 수용하셔도 됩니다. 한쪽으로만 가실 필요는 없고요. 요컨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그 성도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질문 이거예요. 그때 우리 한 분이 다르게 답을 하셨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사람의 구원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간에 탈락될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좀 바뀌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삶을 이제 뭐 좀 속된 말로 개 망나니처럼 사셔서 하나님께서 아유 이 자식은 안 되겠다. 내 구원하려고 봤더니 안 되겠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죄는 조금 모호하지만 말씀드리면 죄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내가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 포기할 거야. 이게 사실은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죄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악한 죄라는 거죠. 왜 내 은혜를 네가 무시하는 거야? 은혜를 무시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이 훼손되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요, 사람이. 이것이 이제 개요입니다. 이 튤립 교리에. 그럼 이제 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칼빈은 자기가 이런 교리를 5개를 정립한 게 아닙니다. 칼빈 사후에 칼빈의 제자들이 알미니안의 그 학론파들이 내놓은 학론서에 맞서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이 교리예요. 5가지 교리예요. 그러면 이 각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모든 5가지의 교리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거대한 기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라색이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은 짧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잘 종합해 놓고 있는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를 제가 거기 문구를 하나 넣어놨죠. 37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밑에 제가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쓰냐면은 옛날 책은 뭐 페이지나 이런 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뭐 몇 권에 몇 장 몇 절이다. 그거는 이제 문서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1 이렇게 써 있으면 3권 7장 1절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위를 좌우하지 말게 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자. 이건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지금 배우시죠? 소요리 문답 배우시죠? 네. 그쵸? 소요리 문답 배우고 계시죠?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3개를 합쳐서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요. 영어로는 스탠다드라고 하고요. 이게 근데 대단히 몇 년, 한 최소 5년, 6년 이상에 걸쳐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집필을 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기독교에서 신뢰를 받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가르치시는 교회에 있으시다는 걸 대단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면 무슨 21세기에 그런 걸 배워하고 구닥다리 취급하면서 장로님들 당회에서 물리쳐버리는 경우도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배우는 거는요, 200년 전에서만 봐도 이단으로 취급당하는 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그래서 제가 이거의 권위를 잠깐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대 교회에서 알려주는 지표가 뭐냐? 목사님 선서할 때, 임직하실 때요. 그리고 장로님 선서하실 때, 그리고 집사님 선서 임직하실 때 뭐라고 서약을 하느냐? 첫 번째가 손 들고 서약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뇨? 그러면 아멘 하고서 대답해야 돼요. 그게 1번이고요. 2번이 뭐냐? 2번이 뭐 너는 교회를 너의 몸과 영혼을 다 섬길 것을 맹세하느뇨? 이게 아니라 2번이 본 장로의 신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이게 2번이라고요.
성경을 믿냐 다음에 외민을 믿냐가 나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성경을 요약해 놓은 그 어떤 정리본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분란은 안 일어납니다. 아셨죠? 거기 이제 조금만 글씨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를 보시죠. 첫 번째, 제1문 답. 제가 문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께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을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답. 예. 제일되며 가장 큰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케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성경을 참기름 방울 짜듯이 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1번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목적.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제 영광의 본질에 관하여 거기 0-1번으로 가보십시오. 지난주 유초등부 설교 때 어린이들 수준에 맞게 잠깐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만 최고란 뜻입니다. 하나님만 최고. 그냥 이 말만 들었을 땐 별로 거부 반응이 없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예시를 들어드렸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만 최고, 그 사람만 잘난 사람, 그 사람만 선한 사람이라고 드러나야 되는 거지 그 외의 사람들도 한데 묶어서 그 비슷한 걸 취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 이제 대회가 열린다고 해보세요. 뭐 물론 외형적인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좀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미스 코리아라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한국 안에서 최소 이 사람이 제일 예뻐, 그 사람 둘째로 예뻐, 셋째로 예뻐 이런 걸 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 1등 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미스 코리아? 진이라 그러죠. 그 다음 뭐라 하죠? 선, 그 다음 미 이렇게 하죠. 근데 예를 들어 방송사가 자막을 내보내다가 미스 코리아 진인 사람한테 그 선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2등 선 한 사람한테 진이라 쓰고 미 한 사람도 진으로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막이 그렇게 나오면. 방송사고죠. 그 사람들 팬들이 막 계란을 던지겠죠, 방송사에다가. 그럼 이제 더 실수를 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주는데 진이라고 써야 될 때다가 선이라고 쓴 거예요, 또. 나머지는 또 다 진이라고 써서 좋습니다. 난리가 나겠죠. 왜입니까? 진에게만 돌아갈 진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인 거잖아요. 좀 잔인하게 말해서 찌끄레기들도 다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게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요새 이제 뭐 학교 교육이 조금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꼴찌한 애한테도 뭐 노력 상인이 뭐 격려 상인이 그런 걸 줌으로써 하향 평준화하잖아요. 물론 그 애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걸로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막 옛날에 나와서 야 꼴찌 엎드려 뻗쳐 이런 거보단 낫죠. 그렇지만은 그게 좋다고 생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애들 머릿속에서 가치라는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나중에서 빚을 갚아야 되는 폭력인 거죠. 자, 돌아오셔서요.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상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서 42장 8절에 써 있습니다. 거기 보라색으로 써놨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난 안 나눠 이렇게요. 이건 뭐 하나님이 속 좁으신 분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광이라는 것의 본질이 그 대상과 필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애초에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만 속한 어떤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아마 가로를 넣으셔야 될걸요? 그렇죠? 오늘 오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위에 있던 대요리 문답하고는 다른 이제 같이 표준 문서 중에 하나죠.
이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이거를 줄여서 WCF 이렇게 쓰니까 혹시라도 이게 나오면 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2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을 가지고 계시며 홀로 처음부터 그리고 자신에게 완전히 충족하여 그가 만든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떤 영광도 그들로부터 유래하지 않고 오로지 그 자신의 영광을 그들 안에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 위에 드러내고 계실 뿐이다. 그는 그에게 속하여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에게 향하여 만물이 존재하는 만유의 유일한 원천이며 그들 위에 가장 주권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그 자신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는 그들에게 시행하신다. 그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열려있고 명백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에게는 우발적이거나 불확실하지 않다. 그는 모든 의도와 모든 사역과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가 그들에게 기쁘게 요구하시는 모든 경배와 봉사와 순종을 당연히 그에게 드려야 한다. 이걸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심경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쓸모없는 사람 같이 느껴진다. 네, 또 홍 선생님.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부정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좀. 그걸 느끼시라고 제가 이걸 장황한 글을 읽어드린 거예요. 아주 잘 받아들이신 거예요, 지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생님들을 짓밟아 놓을 수 있어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거기 가로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뭐처럼 공부하는지 아세요? 시를 공부하듯이 공부한다고요, 시. 그 가로에 시라고 써있어. 시라고 드시면 됩니다. 그냥 문체랑 분위기에 압도당해가지고, 그걸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게 금강산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거 똑같다니까요? 그 자연 만물을 보고 압도되는 것은 좀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을 쓰면 누미노제라 그래서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에 대해 느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공포감 그런 거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련도 없진 않지만 하나님을 그걸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계시잖아요. 자연 계시잖아요. 구원은 그런 걸로 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진짜로 여러분이 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방금 느끼신 것처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난 쓸모없는 존재 아니야? 나는 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나를 압박하고 뭔가 이게 내가 이거에 맞춰서만 살아가야 될 것 같은 나에게 있던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맞춰져 있네? 이렇게 느끼시게 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과정 중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막 박수치고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그것만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 내 존재가 뭔지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생산되는 내 자신에 대한 그 혐오, 부인, 그거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실 때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각인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에 당장 닥친 문제들, 물론 그거 아뢰라고 하십니다. 고민? 하나님께 말씀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그거는요, 말하자면 아기 때 아기가 넘어져서 상처 났는데 그 약 발라주지 상처의 본질에 대해서 강론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도 신유의 경험이 있습니다. 신유 뭔지 아시죠? 신유, 병 낫는 거.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이게 우리 초등부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빨 너무 아픈 거예요, 한쪽이. 근데 저 하나님 잘 믿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 예배 시 제발 하나님
지금 예배 시간에 이거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이빨 낫게 해주면 하나님 더 잘 믿겠다고 거래를 한 거죠. 거래를.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진짜. 그다음부터 안 아픈 거예요, 이빨이. 근데 그게 믿음 같죠? 그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어떤 그냥 중간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그거를 한번 경험하면 사람은 다 그렇게 거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되시지 말라고요. 지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반면에 우리 사람은 누구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영원 전에 예비하신 백성들이 그게 나였구나 혹은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 가슴을 찢어 놓는 것이 이 기독교라고요. 아시겠죠? 이것보다 간략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토대를 두고 계셔야 되고 우린 그 바탕 가운데서 우리의 영광 없음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박수를 받으시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구나. 내가 이 세상에 그걸 위해 존재하는구나. 이거 깨닫게 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바탕을 넘으셔서 기독교를 세상 종교 차원에서 이해하시려고 하죠. 그러면요, 무한한 혼란 속에 빠집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그 부분을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답을 캐치하시는 모습이 독수리가 그 물에 있는 그 생선을 낚아채듯이 와 5분이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 이제 바꿔야겠어. 이거를 집중을 더 잘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 빈칸이 없는 걸 드려요. 없는 거를. 그게 더 좋겠죠. 안 오신 분들만 빈칸인 걸 드리는 거예요. 자, 영광을 바탕에 두지 않고 이해하시려고 하면 무한 혼란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앞으로 여러분 계속 성경 공부하시다가 막히는 게 반드시 생기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끼리도 서로를 공격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은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에서는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당장 누가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서로 충돌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고요. 그때 즉시 어디로 돌아오셔야 되냐? 즉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광을 이해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는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제가 아주 힘주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중간 과정이고 종착역입니다. 그럼 이제 또 무서운 말씀을 드려야죠. 지금까지보다 더 무서운 말씀. 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한테 저 바깥 놈들 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도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의 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만 봐도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줘도 구원 받을 사람보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많다고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실제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될 내 자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더 날카롭게 적용해서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무관하게 그의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영광이란 이 대주제에 몰두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성도가 아니었다고 드러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럼 이제 우리가 튤립 교리를 배우려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냥 교리 여러분 몇 개 더 배우셔서 어디 써먹으려고 하시는 그렇게 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애들 교육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정말 성도인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튤립 교리는 대단히 친절한 편입니다. 5개만 배우면 되잖아요. 율법 613개 다 배우실래요? 튤립을 배우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진짜 그 영광이란 대주제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이게 나에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인지 충돌은 없는지 이거를 점검해 보도록 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금석이란 말은 그 밑에 그냥 제가 써놨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튤립을 하나하나 배울 텐데 오늘 TU LIP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T를 몇 주에 걸쳐 할지 몰라요. 자, 1번 이 토털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구원파는 아닌데 그래도 누가 저보고 구원을 언제 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파는 다 알잖아요. 나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받았어 이렇게 다 써놓고 다니거든요.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누가 언제 전사님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시점이 있어요. 분명한 시점이. 언제냐? 몇 월 며칠 그게 아니라 저는 전적 타락 교리를 배우다가 구원받았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배우다가 전 구원받았어요. 아시겠죠? 뭐 다 그러실 거란 게 아니라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호들갑 떤 것입니다, 그냥. 이 전적 타락, 부패를 의미하는 토털 디프레버티란 단어를 앞으로 그냥 전적 타락 이렇게 읽을게요. 전적 부패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거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 커서 이제 오신 분들은 갑자기 설교단에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겠죠. 왜냐면은 막 어떤 사람 막 화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교회 다니셔서 익숙하신 분들, 교회에서 그래 저 메시지가 저 메시지지라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죄인이라는 말 들으셔도 별로 그냥 거부 반응 안 느끼시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교회에서 죄가 뭔지를 잘 안 가르쳐줘서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을 그냥 사람들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 발생하는 그냥 뭐 형사법, 뭐 민법, 뭐 도덕법, 관계의 문제 이런 거를 위반한 거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좀 배웠다는 수준 정도로만 죄를 이해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내가 그런 죄들을 지었냐고요. 사람 죽여보신 분 없으시죠? 그 뭐 횡령해 보신 분 횡령은커녕 도둑질도 지우개도 안 훔치시잖아요. 뭐 세금이야 좀 이렇게 덜 내실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것도 다 도둑질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그 수준으로 이해하니까 분리를 일으킨다고요. 난 저 죄 안 지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죠. 초중고 졸업하고 대학교만 들어가도 내 주변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신고당하죠. 내가 심각하게 법을 어겨가지고 교도소 들어가서 빨간 줄 거지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죄인이라고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나마 조금 깨어있다는 교회에서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마저도 요새는 죄인이라는 소리 사람들 듣기 싫어하니까 안 가르치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애초에 사회에서 죄인이란 이야기를 별로 들을 일이 없는 그런 현실에서는 당신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그냥 자극적으로 들리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또는 그냥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교회가 자기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죄라는 말을 들을 일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당신들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공과 공부하다가 뭐 26가 죄 이렇게 나와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교회에서 늘 말해야 되는 게 죄입니다. 죄의 문제. 어떤 분은 바로 교회를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실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 사랑이나 은혜나 용서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요, 반드시 죄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절대로 사랑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노방전도 나가다가 여기 교회 언덕 내려가면서 부장님이랑 잠깐 말씀 나눴는데 저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전 사형리 전도 반대한다고요.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 다 해보셨죠? 그거 가지고. 그 세월을 한탄하면서 후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저도 CCC도 해가지고 다 알아요. 사형리 첫 번째 원리가 뭐죠? 이거 유튜브에 내보내면 사형리 옹호론자들에게 테러를 당한 거 아닐까 모르겠네. 사형리 첫 번째 원리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잖아요.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만인을 위한 복음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베푸신 완전한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가르치죠. 에이, 그건 창세기 처음에 3장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신학에서는 위대한 말이 있어요. 시초론은 종말론이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를 이해하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고 고개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진짜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말장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굴복하실 수 없습니다. 고통받으실 수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랑하실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에게 반역한 죄인들을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해 주실 수 없다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제가 무슨 재판관이라고 써놨죠? 어떤 재판관이라고 써놨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있습니다. 이 살인마는 그냥 사람을 재미로 죽이는 사람이에요. 재미로. 그건 악마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미로 몰살시킨 가족만 10가족이 넘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느 날도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 딸을 다 죽였어요. 다행인지 뭔지 그 집 아들만은 자기가 속한 이제 야구 동아리에서 늦게까지 연습을 하다가 밤늦게 들어온 거예요, 집에. 근데 평소에는 이제 느껴지지 않던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거죠. 문을 딱 열었는데 불 껌껌하고 피비린내가 막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켜보니까 집안 사방이 피범벅인 거죠. 그런데 마침 딱 보니까 웬 정신 나간 사람이 막 가족들을 칼로 막 이렇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손에 이제 자기 뭐가 있습니까? 야구바따가 있죠. 방망이로 해서 이 사람을 현장에서 이제 급습을 해서 잡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당장에라도 이 사람의 이제 머리통을 깨버리고 싶은 거를 꾹 참고 이제 사법의 손에 넘긴 거죠.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그래서 다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냥 재미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필 재수없게 오늘 걸렸네요. 범행 일체를 다 자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사형감이죠. 당연히 사형이죠. 피해자 가족들과 온 국민들이 이제 법원 앞에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하는 거죠. 당장 죽여버려, 사형하라고. 법원의 판결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선고날, 변호사도 그냥 형식상 이 사람을 두둔하고 이제 변호했을 뿐이지 뭐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던 차였죠. 판사가 판결을 딱 내립니다. 판사의 판결문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판사이므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합니다. 따라서 이 극악무도한 살인마도 석방하는 바입니다. 땅땅 하고 끝났습니다.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실화는 아니에요. 참고로. 예시입니다. 예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겠죠. 당장 저 부패한 판사와 법원을 불태워라 그러고 난리 나겠죠. 당연하죠. 근데 무엇보다도요. 지금 누가 최대 피해자입니까? 그 살아남은 아들, 피해자 가족들, 그 사람 뭐가 되냐고요. 이 판사가 내가 자비롭다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정의의 실행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조차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요.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시는 일, 값없이 용서하시는 일. 부패한 세상 법정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킬 건데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눈 감고 그냥 내보내 주시는, 석방하시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어울리냐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나이브하게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안 가르쳐 주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먼저 규정하는 거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죄가 뭔지 먼저 못 깨닫죠? 그럼 사랑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제가 예전에 애들한테 좀 잔인한 말을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 했죠? 다 나 때문이라고요. 다 나 좋자고 하는 거라고요. 심지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애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제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애들은 부모님을 왜 사랑할까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타락의 교리가 맞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날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부모님이 날 버리면 난 죽잖아요. 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놀아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포기의 사랑이란 걸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란 걸 인간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현대는 사랑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임신하거나 낳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본성의 근거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왜 사랑하는지도 감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요. 내 배 9달 불러 키운 거잖아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통 중에 하나인 출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난 거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란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야말로 자식은 나의 일부인 거죠. 모성애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 위주로 이 세상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를 그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의 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번 자신의 내면. 우리가 본성상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습과 얼마나 동떨어져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쉬어가는 의미에서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걸 하시다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이제 30초만 한번 숨을 참아보세요. 30초요. 제 잽니다. 자, 시계를 켜야 되니 벌써 참지 마시고요. 어디 갔어요, 이거? 숨 빨라져요. 숨 참으란 말만 해도 빨라지시죠? 자, 30초. 지금 타이머 시작합니다. 시작. 자, 이제 쉬세요. 힘드시죠? 저는 5초 늦게 시작했는데도 지금. 야, 숨 쉬기가 살 것 같죠? 아니, 질문입니다, 질문. 혹시 이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숨 쉬신 분? 다른 사람을 위해 지금 호흡하신 분? 안 계시죠? 우린 숨조차도 누굴 위해 쉬나요? 그냥 꽁극한 거예요, 꽁극 지금. 꽁극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압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쉬잖아요. 숨도요.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숨이 기도로 넘어갈 때 저 물 밖에서 저 대신 숨 쉬어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세상 천지에 없다고요. 지금 이 시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거기 써놓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1문을 다시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답 해보십시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써있죠.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외민 대요리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그냥 외민이라 하겠습니다. 그 1번 문항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는 것 같으세요?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는 것 같으세요? 불가능하시죠?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대단히 비판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참고로 비판적이라는 말은 비난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원리들이 옳고 그른지 내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지 아닌 것 같은지를 잘 따져보시고 나름의 답을 내리시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언제든지 그 이상하다 싶으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손을 드셔도 됩니다. 절대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명령들이 우리가 이걸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란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막 기분이 들뜨세요? 절망적이잖아요. 이상하리만치 낙천적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드러내실 때 그게 뭔 뜻인지를 제대로 우린 낙천적인 것 가운데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명령, 계명, 율법 등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얼마나 엄중한지를 체감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당장 오늘부터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목적을 잘 보세요. 앞으로 나중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대단히 심도 있게 또 강의를 할 것인데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 모든 명령을 보세요. 하라와 하지 마라. 참고로 율법이란 것은 모세 오경에만 나와 있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는 기록된 걸 말씀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시는 하라와 하지 말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네. 자, 그럼 율법의 성격. 이 하라와 하지 말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애초에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왜 어떤 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주셨을까요? 다 예전에 답하셨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명령들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대표되는 최소 613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그 율법들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그쵸. 선생님은 다음부터 앞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맞는 답만 하시는 분이 제일 뒤에 계시니까 판독이 어렵네요.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드러내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체감을 느끼시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홍영시 선생님으로 그냥 정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홍영시 선생님한테 그럴 일이 인생에서 없겠지만 그냥 편의상 명령이라고 할게요. 홍영시 선생님 당장 가서 여기 있는 사람 그 6명을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오세요. 명령했어요. 그러면은 홍영시 선생님이 너무 순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콧방 끼고 그래 알았다 내가 하지 그러고서 지금 벌써 듣자마자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이따 사오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대단히 불쾌하겠지만 이제 불쾌한 그 감정은 잠깐 접어두고 이 명령이 순종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것인지를 보자고요. 지금 당장 가서 여기 있는 사람 머릿속대로 커피 사오세요라는 명령은 순종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기분은 안 좋지만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분 좋아지시면 마카롱도 덤으로 사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 계명의 본질을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게 우리가 율법을 대한 우리의 기본 태도입니다. 우리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우린 다 그렇게 여긴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김민정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하는 게 같은 인물로 쭉 가는 게 좋아요. 이번에 홍일 선생님과 제가 저기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 가는 거예요. 63빌딩에 가서 전망대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둘이. 그래서 이제 베란다로 나갔어요. 베란다 열어주진 않지만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밖에 이제 허공이에요, 허공. 그리고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일 선생님, 날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너무 못하니까 제가 권총도 꺼내가지고 날아보시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 명령은 앞의 명령과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앞에서 아메리카노 사오라는 명령은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시킬 수 있죠. 근데 지금 날아보라는 명령은 그건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떨어져 죽으세요의 다른 말인 것일 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나는 거라니까, 새처럼.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날아봐 그런다고 날 수 있냐고, 형 선생님이. 안 되죠. 이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의 본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겠죠. 제가 지난 교사교육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거기 문제에는 이렇게 썼어요. 가장 큰 계명이 나와 있는 성경과 장절을 쓰시오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다 쓰셨더라고요. 장절만 쓰라고 했더니 엄청 열심을 내셔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데 거기 읽어보십시오. 이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계십니까? 한 문장으로 줄여보세요, 이거를요. 그거 제가 답을 써놨나? 다행이다. 넘어갔죠? 뒤에 넘기지 마세요. 뒤에 넘기지 마세요. 자, 뭐라고 써져 있죠? 뭐라고 줄이실 수 있겠어요, 그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만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서도 보신 말씀이죠.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는 그 청년의 질문에 콕 집어서 인용하신 구약 말씀이시잖아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주저없이 신명기 말씀을 들고 오셔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걸친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의 총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그럼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아직도? 그게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우리를.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그 가능성 자체가 0%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가 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묵사발 내시기 위해서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유명한 무슨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뭐 나왔었습니까? 거기 답도 다 쓰셨잖아요. 이 말씀은 복음서 중에 여기만 나온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이게. 다 영상도 10번씩 돌려보신 분들이 답을 못 하시네요. 다시 제출해야 될. 자,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셨죠. 뭐였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라고 찬양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그때 설명을 다 안 드린 거예요. 오늘의 보충판입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구예요? 그 말이 뭔 뜻일까요? 제 이웃이 누구냐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답을 해보세요. 민태진 선생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들은 사람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랬다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뜻이. 그렇게 묻는 속내가 뭘까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직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이웃 누구예요? 이웃 알려주세요. 내가 이웃 알려주시면요, 내가 그 사람 가서 당장 사랑할게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을요, 우리는 보통 많은 말씀이 칭찬해요. 칭찬받을 게 아닌데, 우리도 이 사람 보면서 훌륭하고 대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알려주시면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 이웃을 사랑할게요라고 묻는 그 청년의 열정을 거기에 답한 게 무슨 비유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그건 다 기억나시죠? 그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결국 누구였죠? 아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예수님, 하나님이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너가 아니야. 선생님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게 이입해서 한 겁니다. 너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너는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야. 너는 그 죽은 시체나 다름없이 벌거벗겨지고 무의식 상태로 도와주세요 찍소리도 못 내는 너가 그 사람이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인 나 예수가 와서 너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약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눕혀서 돈 줄 때까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끌고 와야 돼. 넌 시체야. 그 말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답하신 게 그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 지킬게요. 내가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테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만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착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는 그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오히려 그 어떤 이웃, 그 사람이 와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야만 살 수 있는 넌 시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율법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의 시각에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그 답을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총체, 즉 율법은 야 가서 아메리카노 좀 사올래? 그렇게도 말 안 합니다. 아메리카노 사와! 그렇게 그 말처럼 우리의 형편,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결단 이런 거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요. 율법은요. 오히려 뭐랑 똑같다고요? 야 날아봐. 이거라니까요. 왜 그러냐?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 100개의 규칙을 정해놨어요. 100개의 규칙을. 그러면은 선생님들 보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 100개 규칙을 지키시라고 대자보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좀 껄끄러운 규칙도 있겠고 아니면 수월하게 지킬 수 있는 규칙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어떻게 형성이 되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몇몇 규칙을 지키는 분들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그 새끼 전수가 말한 걸 내가 왜 들어? 그러고서는 안 지키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더 많이 지키는 사람, 더 적게 지키는 사람이 나눠진다고요. 그걸 가르는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의지는 뭐냐? 100개 중에 다 지키세요예요. 하나라도 어기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정말 피를 흘리는 노력으로 99개를 지키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부장님은 그렇게 지키실 거니까 부장님이라고 해볼게요. 부장님 99개를 지키신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나오신 분 욕해야지. 박 어쩌고 선생님. 박 어쩌고 선생님 하나만 지키셨어요. 하나만. 그럼 우리 부장님 박 선생님 보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유 저런 저희 뭐 이렇게 싸겠죠 막. 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지키는데 저거는 하나밖에 안 지켜? 그런데 저의 입장은 어떨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건 비유니까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는 거지 이게 정말 내 삶에서 나도 그렇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안 돼요. 못 받아들여요. 그걸 머릿속에만이라도 지금 탑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시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셨으니 너희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야 날아봐라니까요. 어떤 거 몇 개 지키면 그래 넌 여기 B등급 그래 넌 여기 A등급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차등상급론이란 이단 교리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일평생에 걸쳐서 이 사실을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막 기도 30분 하다가 3시간 한 게 성화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이런 죄인이로구나. 내가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그림자가 짙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일평생에 걸쳐서 더욱 처절하게 발견하시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구나. 나는 오늘도 저 열정적인 서기관처럼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시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가서 사랑하고야 말게요. 이렇게 열정만 부리는 사람처럼 난 그런 시체로구나. 겉으로는 살아서 펄펄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전혀 무지몽매한 그런 시체로구나. 그 사람은 욕먹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이 사람 대면하는 걸 보면은 너무 빛이 나는 거겠죠. 빛이. 내 이웃 누구예요? 제가 가서 사랑할게요. 욕먹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걸 죄라고 하세요. 그걸.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 네가 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으로 올 너의 그 의로운 자격을 따내려고 하는 너의 그 자세.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앞으로도 귀에 못이 박히게, 귀에서 풀이 돋아나게 말씀드릴 것이지만 죄는 자기 증명입니다. 죄는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 본성에 대해 폭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살인, 간음, 시기, 질투, 비난.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하나의 상용구로 만들었어요. 상용구로. 그런 우리가 절 다니는 사람도 아는 그런 죄들은요. 나라는 이름의 나무에 맺힌 그냥 짜자리 열매들인 거예요. 열매들. 그 뿌리에는 자기 사랑이라는 본체가 숨어 있다고요. 진짜 죄는, 가장 악독한 죄는 C.S. 루이스란 작가가 이제 그 자기의 소설에서 악마의 입을 빌려서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하느냐? 이 죄만 심어줄 수 있으면, 사람에게 이 죄만 심어줄 수 있으면 나머지 죄들은 안 지어도 내가 눈 감아주겠다. 라는 그 죄가 바로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교만이라고 하죠. 하지만 교만이란 말은 들으면 너무 익숙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은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자기 사랑. 그럼 거기 이제 거의 마무리시죠. 자기 사랑은 어떤 사랑의 반대말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서 뭐 그냥 언어 퀴즈입니다. 자기라는 말을 써서 반대말을 만들어 보세요. 자기 사랑이라는 말을 자기는 유지하고 뒤에 들어갈 말을 바꿔서 반대말을 만들어 보시라고. 뭘까요? 네? 혐오. 네, 혐오 저는 좋은 표현입니다. 저도 쓰거든요. 자기 혐오.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무엇이다? 0번 뭐였죠? 0번? 오늘 대주제 0번?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과 정확히 괴를 물려서 같이 가는 게 우리의 죄예요. 죄. 그리고 그게 조금 실천적인 말로 바꾸자면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부터 자기 부인 해야지. 이게 이렇게 안 되실 것 같죠? 이게 진짜 오래 걸려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전 뭐 득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겪어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자기 부인을 못했네. 아이고, 오늘 내가 자기 포기를 못했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건 자기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못해요, 못해. 난 못하는구나. 난 자기 포기하는 걸로도 나의 긍정을 삼는구나. 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가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전적 타락의 교리를 우리의 지성과 가슴에 박아 놓으셔야 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조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대단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내 자신에게 발견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걸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팔복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웃고 있니? 너희는 나중에 울게 될 거야. 하지만 반대로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죠. 지금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나중에 팔복도 하게 될 건데 그때는 이제 이걸 이해하시고 하시면 대단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은 전적타락 2번째 시간입니다. 선악과를 공부할 것입니다. 선악과 뭐 한 10주 정도 공부하려나? 전 선악과 설교만 하다 죽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할 게 많아요. 선악과가 진짜 얼마나 풍성하고 심오한 그 진리가 담겨 있는지 배우셔야 돼요, 선악과에. 그거 아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마 TULIP 중에 T만 엄청나게 하다가 나중에 아마 ULIP는 뭐 묶어서 한 주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T를 이해하는 게 나머지 전부 다 이해하시는 거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항상 그쪽으로 이끌어가서 마치 창세 에덴에서 사단이 우리 귀에 속삭인 그 속삭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한 어길 수 있는 그 권한이 네 손에 달려있어라고 한 그 거짓말에 우리는 늘 속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지킬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우리를 기뻐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